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31절, 32절을 다루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잠깐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제2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4월 20일 날에요. 요한복음 제2부에 들어섰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복음 1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세요. 1부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 2부는 제자를 떠나시는 예수님,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2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근데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실 또는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그게 2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주제가 그 시작부터 제시되고 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루어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발을 씻기심으로써 온전히 섬기시고 배신당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셨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4장 끝에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길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다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어제 31절과 32절을 다루었습니다만은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가룟 유다가 떠나니까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제 33절에서 갑자기 전환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시간은 잠시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은 곧
예수님을 떠나시는 겁니다. 아니 그 영광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서 그렇죠.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선거 사무실에서 이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나도 같이 영광 얻는 거 아니냐. 내가 제자면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셨으면 나도 같이 영광 얻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닥친 현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대우를 받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7장 34절에도 그렇고 8장 21절에도 그렇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 결국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8장 21절 같은 데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닙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 친근한 표현을 사용했던 그 작은 자들아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호칭을 사용하시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처지나 제자들의 처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거죠. 왜 제자들이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는가? 왜 제자들의 현실이 저 유대인들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어 갑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불신자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삶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결국 똑같아 보이고 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도 같이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냐 싶은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제자들을 즉시 주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니까요. 여하튼 이 사실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암송도 하시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계명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영광 가운데 있으라고 그 사랑의 영광 가운데 있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광을 제자들이 유지하라 하는 요구이신데요. 이거는 단순히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편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네들끼리 사랑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것과 같아요. 이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10
십계명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따르는 여러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 자리에서는 세 계명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아닌 세 계명이 주어집니다. 이 세 계명은 무엇이냐?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어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에 사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 율법을 대체하는 사랑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 후에는 따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죽어도 좋다라는 말에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을 따르겠다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걷겠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영광의 길에 함께 들어가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자, 분명히 이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대인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밤입니다. 닭이 울려면요, 기껏해야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거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예요. 아니 지금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몇 시간 후에 3번씩 부인할 거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는 더더욱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왜 예수님의 영광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야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능력도 자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즉 교회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교회에 임하실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영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14장까지 이루어지는 메시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14장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현실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올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나중엔 가능해. 왜? 너희들의 능력이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나 대신 새로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못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예.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불가능하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글쎄요, 과연 누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정말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배신당할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음에 계속 묵상을 이어나가다 보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비록 나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설적이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나는 못하는데 주님의 성령과 함께라면 가능해지는 그러한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길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서 나의 일반적인 힘으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조건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패배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